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키워드를 두 개를 뽑는다면 뭘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기 단어를 뽑는다면 뭐일 것 같아요? 5절부터 11절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키워드일까요? 여기 8절을 같이 보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첫 번째가 낮추시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낮추시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구절 나왔습니다. 9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두 번째 키워드는 지극히 높이시고. 그러면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낮추시고 높이시고 두 가지죠. 낮아졌더니 뭐 했어요? 높아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해요? 높아지고만 생각하죠. 높아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되길 원해요? 높아지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얼렁뚱땅 교회만 성경책 끼고 다니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낮추시고 절대 안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뭐만 들어와요? 높이시고만 들어와요. 높이시고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5절을 외우죠. 여러분들이 이거 딸딸딸딸 외우죠. 그런데 낮아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랑요, 성경을 잘 아는 거랑 내 삶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암송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를 시키는가?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송하는 거로 끝나지 그 삶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 딸딸딸 암송하고 있죠. 이 말씀. 근데 암송은 하고 있는데 낮아지는 마음은 없죠. 낮아지는 마음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낮아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마음이어야 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낮아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낮아지고자 하는 거 이유. 7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높은 보좌를 그분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냥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낮아지셨는데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죠? 대부분들은 잘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공부하죠. 성공 왜 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성공하죠. 여러분들이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 왜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배워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요거 바라보고 우리가 하죠. 모든 것의 목표,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이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고자 하는 거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입니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기려는 마음이 없죠. 네가 나 좀 섬겨라. 네가 나 좀 바라봐. 네가 나 좀 우러러봐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섬김의 마음이 없어져요. 섬김의 마음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장로 되고 전도사에서 목사 되고 그러면요 너나 섬겨. 내가 뭐야? 내가 목사라고. 너나 섬겨라.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야. 너나 섬겨. 내가 권사라니까. 너나 섬기라고. 내가 이 사람아 기관의 장이야. 너나 섬겨.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마음이요 종의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형체인데 우리는 2장 5절은 딸딸딸딸 암송하는데 절대적으로 섬기려는 마음 없습니다. 섬기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섬기는 것은 비굴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섬깁니다. 절대 약한 자는 못 섬겨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섬김이 비굴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부족하고 약한 것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높은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오는 것은 여기를 접어두시고 찾아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도리어 뭐 하려고 왔어요? 섬기려고 왔대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분이 낮아지신 거, 낮아지심은 무엇을 위한 낮아지심이냐? 섬기려고 낮아지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낮아지지 않으니까 섬김에 관심이 없어요. 섬김에. 왜? 내가 낮아진 적이 없으니까. 낮아진 적이 없으면 섬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인데 왜 낮아지는가? 섬기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발을 닦을 수가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높은 데 앉아서 발을 내밀어라 내가 닦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을 높은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거기서 섬겼죠.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 높아졌어요. 다 높아졌어요. 다 높아졌어요. 마치 높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건가요? 직분이 높아지는 거냐고요. 직분이. 여러분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성천교 성도니까 목사를 섬겨. 목사 섬기라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난 타락한 목사죠. 타락한 목사죠.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나를 섬겨. 내가 기관의 장이야. 내가 집사, 권사, 장로야. 섬기라고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다가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종의 형체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내가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항상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안 해요. 항상 누군가가 섬기기만 해봐라. 난 섬김을 받을 거야. 너는 안 섬기냐? 내가 누군지 알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익숙해져 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본받지 않았다면 반대로 사탄을 본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사탄은 높아지고자 하거든요. 높아지고자 하거든요.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2장 5절을 암송하는데 나는 정작 마귀를 본받고 있다고요. 마귀를 본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덤벙대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성경책 끼고 내 공둥이 흔들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기쁨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지는 우리가 주님만 아시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겠죠. 얼마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슬퍼하고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주 시험에 빠지고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여기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추시고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높아지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에만 관심이 있어요. 높아지고에만. 높아지고에만. 어느 날 목사인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는 거야. 아주 거기에 제가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도 밥 산다. 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목사도 밥 산다. 목사 딱 뛰면 밥 얻어먹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나로 변해 있더라니까요. 제가. 딴 사람이 아니고 제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목사도 밥 산다. 교인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 난 무조건 얻어먹어야 돼. 이 거지 근성, 이 타락한 이 본성. 아니다. 목사도 밥 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해봤죠. 아직까지도 제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난 섬김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요? 섬기려고. 섬김의 마지막은 크라이막스는 뭡니까? 8절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두 번째 이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그럼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어요? 예수가? 왜 죽어야만 돼요? 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왜요? 그분의 낮아지심은 첫 번째는 나를 섬기기 위함인데 그 섬김이 세상 사람들도 섬겨요. 불신자들도 잘 섬겨요. 여러분들이 높아졌을 때요, 예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도덕적으로 인간 본성으로 섬김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섬길 수도 있어요. 왜? 섬김 훈련을 받은 사람들, 세상 윤리도덕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낮아지셨어요? 나를 섬기려고. 두 번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분명하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낮아지심이에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왜 섬기죠? 내가 왜 섬겨야 돼요?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단지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사랑한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진짜 품은 뜻은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섬김 속에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빠져버린 섬김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세상과 다름은 내 섬김을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모습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우리의 다름입니다. 다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 속에 낮아지심 속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요. 구하사 아멘을 이렇게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예? 절대 섬기는 게 싫은가 봐요. 예? 구원에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멸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경멸받을 수도 있고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천대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격에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멸감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참아.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3번까지만 참는다. 에이씨 더 이상 못 참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아멘. 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낮아지셨는데요. 그 낮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취한 방법은 뭐냐? 7절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낮아지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종의 형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취한 방법은 자기를 비웠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못 섬겨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비워지면 절대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면 난 절대적으로 섬길 수 없어요. 낮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려면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순교가 어려워요? 날마다 죽는 게 어려워요? 순교가 쉬운 거예요. 또 아멘 또 안 하시네 또. 예? 여러분 순교가 어려운 것 같죠? 순교가 더 쉬운 거예요. 한번 순교 딱 해버리면 끝이야. 근데 날마다 죽는 건 진짜 어려워요. 목사도 여러분들도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 번 순교는 간단하고 쉬워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비운다.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안 어려워요? 난 어려운데. 난 무지 어렵거든요. 안 어려워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예?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자기를 비워.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나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낮아지니까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뭐 했다고요? 높였다고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했다고요. 그죠?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오늘 5절부터 11절을 다 설명하고 있죠. 예? 낮추시고 높아지고 낮추시고 높으시고 예수님이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낮아져야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줘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높여줘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안 낮아지면
내가 높아졌다는 건데, 높아지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마귀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낮아지심이 여러분들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절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으니 낮아짐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섬기셔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셔야 돼요. 목적은 하나, 구원을 위해서. 아내 섬기시고 구원을 위해서. 아내 섬기시고 구원을 위해서. 아들 섬겨요, 아들.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딸을 섬기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세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섬기세요. 왜요? 구원으로 위해서. 아멘. 아멘. 직장에 가면 섬기세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업장가 섬겨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자, 사람을 처음 만났다. 3분이 만남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났어요. 3분이 뭐를 좌우한다고요? 이 사람과 계속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가 결정된대요. 그 3분이. 3분 동안 뭐 해야 되는데? 3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거에 신경 쓰지만 진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3분 동안 이 사람에게 3가지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3가지를.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평생 기억 남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3분이 계속 만날 것인가, 그만 만날 것인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끝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3분의 이 사람의 장점 좋은 거를 칭찬을 3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3가지를. 그 3가지를 하고 두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큰 소리로 기분 좋게 활기차게 반응을 3번 하려는 거예요. 반응을 상대방이 말할 때 무반응으로 딴짓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반응을 크게 큰 소리로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올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이런 것이 지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3가지 아니라 5가지, 10가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할 것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예? 막 반응을 막 왜 못하겠어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